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50일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일은 기쁨의 섬김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 그 사이에 50일간의 우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을 섬길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자체가 돼서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와 사명이 이제 생겼죠.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 부활의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전에 제자들 가르쳤던 거하고 좀 밀도면에서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한 50일 후면은 승천을 하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은 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마 계속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로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는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본문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랑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 봤는데요.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간 머물고 세례까지 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논란이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섞일 수도 없는데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 거기 묵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걸 아예 경계해요. 왜 그래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개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느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환상과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내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아까 우리 그림 봤죠? 그리고 그 속을 보니까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 파충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환상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보자기에 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분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렸어요. 누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되면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놀라운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고 율법에서도 먹지 말라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쯤 있은 다음에 3번 있었을 때쯤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대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같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 집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에 가장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요?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완전히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이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여기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이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베드로는 머리를 띵 맞은 거죠.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알게 됐고요. 오히려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단편적인 지식이 자칫하면 성령의 일을 방해할 뻔했어요. 이 사건은요, 고넬료 집안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넬료 집안의 회심 이야기인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의도가 뭐예요? 베드로 회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이미 회개했지만 또 한 번의 회심,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선교적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또 한 번의 회심을 하는 완전히 생각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전체 내용,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변화를 보면서 베드로가 진짜 변한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했는데 다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모습에서 혹시 내 모습이 보이진 않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여전히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랑하라. 그래, 나 사랑해야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여전히 내 틀, 내 생각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 관점으로 그 가운데서 이미 상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선을 긋고 담을 쌓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신앙 색깔이 다른 것으로 선을 긋고 정치 성향이 다른 것으로 담을 쌓고 내 지식, 사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생각은 유대인들끼리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의 대상은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선을 긋고 담을 쌓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겉껍데기만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내가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선을 그었던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똑같이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셨던 성령님이 그에게도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나는 선을 걷는데 성령님은 선을 긋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지금 성령님이 저 고넬료에게 가듯이 나에게도 오셨지. 예수님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지. 나에게 오셨을 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자격으로 따지자면 지금 고넬료보다 더 못했을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욕심 부리고 큰 소리 칠 줄만 알았던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현장에서 다 보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안쪽에서 예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근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처음처럼 자기 신을 용서해 주셨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고넬료를 찾아가셨구나. 주님이 고넬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선을 긋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지금 그와 선을 긋고 그를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리신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셨는데 왜 나는 가지 않죠? 주님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주님이 내게 선을 긋지 않고 들어오신 것 같이, 주님이 내게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고 들어오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선을 지우고 담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서로 사랑하라. 나와 취향이 다르다고 선을 긋지 말고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담을 쌓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서로 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으로 매우 큰 반목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우파다 좌파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한들 그것이 성경적 가치를 우선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요, 중심은 성경적 가치예요. 그 성경적 가치를 좀 더 따르고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지지하고 또한 때로는 반대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우파니까 끝까지 우파, 나는 좌파니까 끝까지 좌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선을 긋고 담을 쌓아요. 이제는 많이 그러지 않지만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태어난 고향이 어딘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서쪽인지 동쪽인지에 따라서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셨다.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이곳에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렇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한 것 같이, 이거를요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사랑이 엄청 크거든요. 흘러 넘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편견 없이 사랑했다. 나도 저 사람에게, 너도 저 사람에게 편견을 버리고 살아. 얘야,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고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랑했어. 너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손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 얘야, 사단이 너의 죄를 나에게 고소하더라. 정죄하더라.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했다. 너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라.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 코로나 목교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가 선을 긋고 담을 쌓고 마음에 정죄하고 손절하고 우리 생각으로 관심을 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길 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를 외치고 주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제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코로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혹시 악보 있으세요? 사랑 놀라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과 나의 좁은 시각과 그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지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